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평화가 여러분과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하시는데 이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세요. 2024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참 우리들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소란스럽고 세계는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나라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정말 분열되고 어디라도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 열강들은 서로 이권 다툼으로 평화가 깨져 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주변에도 온갖 군데에 평화가 없는 그런 2024년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화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은 자에게만 평화가 임하는데, 그 평화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선물 받으셨나요? 우리 가족끼리 아시는 분들에게 선물 받으셨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선물도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동네, 그때는요, 동네에 있는 교회에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애들아, 이번에 성탄절에 너희들 교회 오면 선물 준다. 산타가 주는 거 아니야. 교회 오면 진짜 선물 줘. 그래가지고 부활절에는 계란 먹으러 갔고 성탄절에는 선물 준다 그러니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진짜 성탄절에 교회 가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장난치는 애도 주고 떠드는 애들도 주고, 그죠?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애도 주고 못한 애들도 주고 잘생긴 애도 주고 못생긴 애들 주고, 아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생님이 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쑥스러움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선물을 받으려면 여러분 양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은 손을 뒤로 감추는 거예요. 얘가 야 선생님 선물 주신데 손을 내밀어야지. 저 같으면 2개로도 받겠는데 이 아이는 창피하다고 손을 뒤로 감추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선물 주신대잖아. 근데 얘가 손을 내밀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야, 선물 줄게, 괜찮아, 쑥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아이는 그러면 선물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받을 수 있지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겠습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그 선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져서 내 삶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착각이에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다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또 넘어졌어도, 또 실수했어도, 또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정리해 주시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짓을 붙들 이유가 없죠. 진리를 붙들고 헛된 것 우리가 버리고 영원한 것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한 사람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덮어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평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평화는 사람끼리 밥 먹고 친구가 된다고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만 평화가 임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화가 2사람을 불렀습니다. 짐이 너희에게 명을 내리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 모습을 담은 그림을 너희들이 그려오라.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그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평화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림을 하나씩 그려오라. 2사람의 화가에게 명을 내렸어요. 그 2 화가가
고민이 되죠.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을 그릴까. 그래서 한 화가는 열심히 그림을 둘 다 이제 그려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왕에게 그림을 가져왔어요. 먼저 온 화가가 그림을 딱 펼쳐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딱 보니까 이야, 너무너무 평화로움 그 자체예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고요한 호수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햇살, 그 위에 떠있는 배 한 척, 그 위에 한 남자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는, 여러분 상상만 해보면 야, 너무너무 푸른 하늘, 푸른 바다에 그 호수에서 반짝이는 햇살을 받으며 낚시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너무너무 평화롭잖아요. 왕이 감탄을 했어요. 이야, 정말 평화로운 그림이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가가 이제 그려온 그림을 딱 펼치는데, 먼저 그렸던 화가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일단 그림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캄캄해요. 배경은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에요.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흙탕물로 변한 계곡이 막 범람해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막 휩쓸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평화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자, 그런데 그 그림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한가운데 독수리 한 마리가 그 거센 비를 맞으면서 둥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둥지를 보니까 아기 독수리가 그 폭풍호 속에서도 아무런 두려운 그것이 없는 듯한 엄마 독수리 날개 아래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경은 너무너무 어둡고 정말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그림인데, 그 안에 조그맣게 어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 안에서 평안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라고 그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그림이 더 평화롭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왕이 두 번째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도 고난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 동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햇살 반짝이는 호수, 그 위에 아무 걱정 없이 낚싯대 들이우고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 이것을 평화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거를 위해서,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돈도 벌고 건강도 관리하고 친구도 사귀고 가정도 꾸리지만, 그러나 진짜 평화는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는 뭐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평안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깜깜한 밤이라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휩쓸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서는 아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 날개 아래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평화를 누립니다. 어떤 죄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허물도 이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를 하거나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성탄 카드도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시는 분을 봤는데 여러분 내가 죄가 많다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그분의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많다고 교회 못 가고 죄가 많다고 예배 자리에 못 가는 거는 완전히 속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를 못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죄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자가 의원에게 필요한 것처럼 죄 있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영국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그랬죠. 그때 왜 영국이 그런 찬사를 받았냐면 영국은요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그 중에 영국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 영국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던 때가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이 재임하던 기간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켄트라고 하는 공작이 있었어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켄트라는 공작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주치의가 그 죽어가는 공작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공적이나 여러 가지 베푼 선덕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작은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켄트 공작이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니라고 그 주치의의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손을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첫 번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마구간이었어요. 제가요, 성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일 많이 붙여줬던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중에 마징가 제트 만화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 그래서 별명이 제일 많이 불렸던 게 마징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불렸던 별명이 뭐냐면 친구들이 저만 보면 마씨가 말맞자거든요. 그래서 너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마구간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되게 그게 막 승질나고 야, 나 마구간에서 안 태어났어. 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근데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말이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보니까 내 별명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 그리고 태어나시고 첫 번째 누이셨던 장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구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높은 보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도 그 이름에 맞게끔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마구간, 그것도 말 밥통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유 같은, 짐승의 밥그릇 같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인생도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깨달아지니까 마구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죄 많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누가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인생이라도 그 인생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내가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못 받아도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제 친구처럼 뒷짐지고 삐쭉삐쭉 거릴 필요가 없어요.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성탄절은요,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파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한 사람에게 주님이 평화를 주세요. 그 평화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죠? 지금 우리 국가 정서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시국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근데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졌던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지금 분단된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이 민족이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3일 전에 주일 예배 또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또 드리네.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그렇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절기처럼 보내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죠. 그러나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하셨다, 일본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산타클로스가 태어난 날이라고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알지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내 마음에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이런 사람 다 없어졌습니까? 욕하고 싶은 사람 다 없어졌습니까? 평화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환경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육신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우리 이분순 성도님 허리 수술 마치시고 오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빨리 완쾌되시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평안을 내가 받았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두렵고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그럴까? 저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버릴까? 그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까? 그런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이거 하나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이 왔는데도 우리는 온통 관심이 예수님에게 없어요. 자꾸 세상에 빼앗겨 사는 겁니다. 바쁘기는 왜 이렇게 바쁜지, 그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잘못된 그 목사의 인식을 하나 심어준 것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니까 목사는 바쁜 사람이라고 성도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로비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바빠야 되나 봐.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걸어가는 것도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난 바빠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막 뛰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뛰지? 나는 왜 바쁜 사람으로 보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분주하고 바쁜 그렇게 알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쁜들 내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없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바쁜들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고 바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무릎을 꿇는 것, 그게 진짜예요. 그 프랑스 남부에 프로방스라는 지방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아기 예수님을 뵈러 갔던 베들레헴으로 갔던 네 목동의 이야기가 그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온대요. 그 네 목동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는데 한 목동은 달걀을, 그리고 한 목동은 빵과 치즈를, 세 번째 목동은 포도주를 준비를 했대요. 근데 네 번째 목동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빈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네 번째 목동을 앙샹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 앙샹떼 이름이 뜻이 뭐냐면 매혹당한 자, 이렇게 붙들린 자, 그런 뜻이래요. 자, 세 목동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는데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준비했던 선물, 달걀과 빵과 치즈와 목동을 줬는데, 근데 새 목동은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선물을 줬는데 앙샹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목동은 어디 갔지? 아무리 구석구석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막이로 쳐놓은 담요를 슬쩍 젖히고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그 구유가 있는 곳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앙상떼가 있는 거예요. 이 앙상떼가 그 구유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께 매혹당한 자라 그랬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속삭였대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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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 예수. 그러고 밤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께 매혹당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이제 매혹당하는 거예요. 이제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진짜 성탄절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예수.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끊고 나의 예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매혹당하는 자, 앙상떼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예수님께 매혹당할 때에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혹당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